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목요일 날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였는가, 왜 전도자인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말씀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집사 빌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집사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역사의 끝자락을 그 빌립 집사보다도 더 말세의 끝자락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도착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자로 승리자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자 빌립은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딸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키웠든지 다 예언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굉장한 도움 또 영향력을 끼쳤던 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집사 빌립은 초대교회에 7 안수 집사로 피택된 자라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집사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나누게 되어지죠. 여기서 사도가 안수하여 세운 집사 7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도 7 집사 가운데 하나요, 여기에 빌립도 7 집사 가운데 하나요, 나머지 또한 5명의 집사들이 있죠. 이들은 대단히 출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출중한 가운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든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든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사라 할지라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 전도하며 사는 것이 최대의 가치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색을 하며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살자 하는데 일이 뭡니까?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평가받는 가치가 평가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 개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 중에 일이요,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7 암수 집사로서 피택된 이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유는 180도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다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거기 12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만 하게 되면 막 하루에 3,000명씩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가 누가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 수를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이 따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나타난 이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7 집사, 안수 집사 가운데 이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13개 서신을 쓴, 혹은 14개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로서 변화되기 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바로 이 순교의 이 모습, 이 장면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역사의 시점이 그래 멀지가 않아요. 지금 7장에서 8장 시작한 데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6장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려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바로 이 본문을 잘 정독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무엇을 설교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왜 그것을 그 시대에 주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토시도 빼먹지 아니하고 하나하나를 짚어서 오늘 그 영혼들에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찔림을 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며 길을 막는 영혼들도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이 두 가지 이 모습이 반드시 복음의 현장에는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길을 막고 분노하며 바로 자기를 억울할 힘이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은 불신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기 싫어했던 불법의 사람들은
큰 돌 적은 돌을 손에 들고 스데반에게 던졌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그의 시선이 돌로 던지는 자를 원수가 뛰어서 그들을 얼굴 하나하나 내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시선을 하늘로 두었을 때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보고 있는 이 시선과 마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인생살이를 살면서 수많은 스데반 같은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험난한 사회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어떤 공격을 여러분이 받는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종과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큰 박해가 이 사울로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큰 박해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기의 파장을 쳤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결론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도록, 성도가 머물 수 없도록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8장 1절에 바로 이 큰 박해가 생긴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도들이 등한히 여기고, 그것에 일곱 집사들이 등한히 여기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을 기둥에 던져버리고 깊이 말씀을 새기지 않고 사는 바람에 교회는 분명히 부흥되었습니다. 120명이 모였던 그 예배당이 3,000명으로 불어듭니다. 3,120명이 되어지죠. 5,000명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어지죠. 8,120명이 되어지죠. 이제는 수를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고 예루살렘 전역을, 그 도성을 다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불붙은 성도들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의 불붙은 그 불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다 옮겨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신령들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예루살렘 도성을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두움이 어디 엄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더 차고 넘칠 이유가 뭐 있는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뒤엎어버립니다.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불신자를 찾아서 나가지 아니하면, 전도의 여건이 되어지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것이 8장 1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성령의 불받은 자로, 온 도성이 성령의 불받은 성도로 큰 뒹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어떻게 하는 그렇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인이 되어서 스스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되어 주라 그랬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되라 그랬잖아요. 구제하며 이웃을 보듬고 세워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신 이 말씀을 기둥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혹이나 이렇게나 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 참 곤란해집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자를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겨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쓰라린 바로 큰 박해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순서를 보세요. 유대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강제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유다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령의 불덩어리들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신령들이기 때문에 그 흩어진 자들의 신앙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두루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도 내려가서 전도했으니 사도행전 8장 5절의 역사였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질 때 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다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바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빌립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집사님들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권능을 빌립 집사에게만 이 놀라운 권능이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모든 권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의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아니요, 교회는 활화산처럼 더 일어나서 먼 곳으로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복음의 불이 던져지는 거야. 팍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 내어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복음이 후진되거나 나 때문에 복음이 정체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하는 이 일들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하는 이 일들을 앞에 성공적으로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 빌립 집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만 그냥 놔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서 전도에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에게 강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야로 가라 하게 되어질 때 26절부터예요. 지금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는 광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좋았는데, 예루살렘도 신앙생활이 참 좋았고, 집사로서 또 구제하는 것을, 구제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니까 저기 뭡니까? 헬라족 이 유대인이나 또한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들에게 구제물을 나눠주는 이 역할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이거 나눠주다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 좋은 신앙생활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 더 크게 쓰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리에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지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듣는 자들이 표적과 한 마음으로 전부 다 뭉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기서 쓰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승승가도를 걷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이제는 광야로 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범주까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여러분 들고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빌립 집사님은 보세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자신을 던져놓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사자가 광야로 내려가라 하니 그대로 즉시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고관인 내시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개종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의 말씀,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주는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에디오피아 고관인 내시를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은 북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빌립을 통해서 이루게 된 내시가 되어지는 거죠. 북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그런데요, 보세요. 에디오피라 그랬습니다. 요즘의 용어로 나라 이름으로 에디오피아고 옛날엔 구스라 그랬습니다. 구스로 내려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구스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 이 구스라는 뜻이 흑인이라고 뜻이거든요. 흑인종.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흑인종으로 보고 있는데 창세기 8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나와서 저주를 받는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가 흑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들은 복음을 잃은 사람, 잃은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음의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 집사 까닭에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하는 그 명 앞에 즉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북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때 창세기 8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삭의 아들, 그 아들 가운데, 노아의 아들,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저주받아 하나님 없음의 족속이 되어버리고 저주받은 그 족속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요. 선교가 거기에 이루어져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불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과 닮은 세 사람의 뚜렷한 핵심자를 보는 셈이 되어집니다. 구스, 에디오피아, 함족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나오겠죠. 유대인은 셈족이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야벳 족속이죠. 예. 이리하여서 우리는 복음이 이제는 전 인류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립 집사가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 하나님이 흩으실 때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먼저 쓰임 받게 된 자가 바로 이 구도를 형성하고 이 구도를 펼쳐낸 자가 바로 집사 빌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신약의 역사를 엮어놓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역사서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복음 및 가정을 보여주는 진정 가정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이루어진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흩어졌는데 못 흩어지니까 오늘 8장 1절부터 12절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를 중심의 무대로 삼지 못하고 이방인의 무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전도의 터전이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이제는 안 된다. 이거 구약의 이 율법을 따르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어디로 가요?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가는 그 필두의 선자가 빌립 집사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 쓰임 받으려면 빌립 집사님처럼 저렇게 쓰임 받아야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이 사도행전 역사서에서는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은 사마리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7 집사를 어루만집니다. 성령의 불받은 자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여냅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의 불 받았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 받은 자들은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금요 기도에 훈련시키죠. 새벽 기도 훈련시키죠. 말씀 읽으라고 훈련시키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 훈련시키죠. 하는 이유가 성령의 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그는 신자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 보세요. 흩어지는데요. 흩어지는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손이 가동되고 있잖아. 옮겨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말이에요. 스스로 옮겨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옮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옮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풀어놓게 되니까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끄트머리에 흩어지니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흩어지니라. 이 번역된 원어는요, 원어 그건 따라할 것이 없고 그 뜻을 보게 되면 그 원어는 흩어지니라고 하는 이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뿌립니다. 사방으로 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흩어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 흩어지게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흩어지니라가 바로 이 뜻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그 행위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입니다. 농부의 손에 계절이 씨 뿌린 계절이 되었을 때 그 손에 씨앗이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뿌려지는 것이 지당한 거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부의 손에 들려진 씨앗은 능동적으로 주어지는 씨앗이에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바로 씨를 농부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이지만 씨앗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수동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능동적으로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안 뿌리는 게 이상 그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은 어떻게 돼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곳에 떨어져야 되는지 심겨져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만은 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씨앗을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렇게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흩어진 이들이 보인 행보는 이미 그들이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사마리아로 가니까 복음 전하나 보다. 그냥 능동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씨앗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수동생, 하나님의 손에서 심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필요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땅에 수동으로 심었다는 하나님 손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가치가 여러분 별 가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수동 당신의 손으로 심어주셨다니까요. 의미 없이 우리는 뿌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농부가 뿌리는 목적 분명히 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이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 실력 있는 성도의 반열까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빌립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정확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 일을 돕기 위해서 7 집사 뽑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목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목회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힌 7 집사였지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가 왜 흩어졌을 때 분명히 자기는 사도를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힌 집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금 내쫓아버려요. 교회를 큰 박해를 통해서. 그런데요, 가서 할 일을 그는 찾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십니다. 왜 그 연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보세요. 이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은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를 보세요. 정말 예루살렘 이 교회만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해서 꼽아 놓으셨던가, 집사를 뽑았던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등등등등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무슨 집사요?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무슨 집사예요? 종신집사는. 다시 집사직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종신토록 그는 안수집사로서, 장립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적은 여러분 일을 맡은 집사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잖아요. 이 7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집사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힌 7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흩어지지 못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뿌렸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를 거기에 심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수동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과 성령의 평상시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어떤 환경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일을 놓치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의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목사를 뽑아 세운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사탄에게 노임받는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더 이상 자유함이 없는 그 인생 살지 말라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로 뽑아 세워놓으니 그 일들이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갖다 뿌려놔도 바로 감당해 내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즉각 큰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 즉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것도 밝히 깨닫고 그가 던져진 사마리아에 그가 던져진 유대에 그가 던져진 저 아프리카로 가는 그 광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해. 기쁨으로. 즉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자신을 회개시키고 즉시로 사마리아 전도로 광야 전도로 뛰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짧게는 목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라는 이 목회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들일까요? 목회자가 바라는 바는 사도 빌립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죠. 집사 빌립처럼 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자신의 뜻대로 말고 무엇을 하나 결정하게 되어질 때도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시고 건져주시고 세워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참 목회자가 바라는 이 사도 빌립처럼, 집사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내는 성도 간절합니다. 이런 성도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떻게 돼요? 씨를 수동적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목회자를 이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의미 없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신앙이 굴곡이 없이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목회자의 신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소원과 같이 성도들이 자라주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따라가고 신자는 신자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는 자녀대로 자칫 뜻대로 가고, 부모는 부모들의 그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를 어떻게 키웠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전체를 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가고 하는 가정에 내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하자니까요.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굴곡 없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신용이라면, 그런데 목회자의 소원과 같이 성도들이 자라주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한날, 구별된 한날, 주일에 오전 예배가 있고요, 오후 경배와 찬양과 교리로 집중하는 예배와 집회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미 없이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심겨졌다니까요. 아멘. 멕시코에 의미 없이 우리가 여기 성도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집회가, 예배와 집회 요 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그것도 한 날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성도가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곱해 보십시오. 168시간이 나옵니다. 168시간 중에 매주를 넉넉하게 잡아도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시간 갖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그리고 밥 먹잖아요. 또 성도의 교제의 시간 갖지요. 그리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게 나면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어서 3시에 마칩니다. 그럼 4시간, 넉넉히 4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4시간을 하나님 앞과 거룩한 만남의 유기체가 시간을 내어 놓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만 책임을 여러분 전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죠. 우리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얼마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왔을 때, 심판을 주님으로 왔을 때 그 앞에 열매로 서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을 기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감사주일이, 감사절기가 수상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로 서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다면 어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살펴보시면 좀 어떨까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위해서 이곳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음 놓고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콜링해 주시는 그 순간 속에 그때부터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목회자로 하나님 만들어 이곳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변화되어 가는 이 은혜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못 알아듣는 설교가 번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찬송을 해도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를 예배자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 놓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좀 더 써주십시오. 아멘.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정 좀 더 시간을 좀 쪼개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집니다. 목회자를 충분히 해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느 때는 설교를 잘하고 강단에 내려갈 때요, 죄 지은 자처럼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무서웠었습니다. 왜 예배를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해? 이런 압박감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집사 빌립 전도자로 인생을 살 때, 저 때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예요. 그럴 때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게 되면,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저렇게 자신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은 말세의 끝자락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더 다급하지 않습니까? 더 목사로서는 처음을 알고 끝을 아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아는데, 결론은 뻔한데 성경은 거짓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환경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기록된 66권은 이 역사대로, 이 기록된 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맞춰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는 사역에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여전히 교회의 씨앗입니다. 참된 구령은 성도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짧게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1992년도에요. 3월 27일 날 제가 교회를 개척 목회를 시작했어요.
개척을 해놓고 첫 성도, 둘째 성도 만났을 때 둘째 성도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이 있다 하면서 이제는 시가집에 여기인데 이 뒤에서 교회 뒤에 이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미리 해놓고 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왔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시집에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김없이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성도 귀하지 않습니까? 삼성, 두 분 다 삼성 다니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키도, 남녀가 다 키도 출중하고 잘생겼어요.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니 얼마나 목회자로서 참 대단하잖아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언제쯤 되냐 그러니까는 한 11시 반 정도, 밤 11시 반 정도 집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해서 그럴 때부터 밥 먹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한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갑니다. 그리고 가게 되니까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그 시간에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 1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여러분 1년 2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직장이 바뀌어져 전출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는 사모했고, 저는 가서 밤에, 낮이 아니야, 낮 12시가 아니에요. 밤 12시에 성경을 가르쳐냈던 집사님 부부, 이제는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 집사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결론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